네, 우리 WRC 마치고 이제 여름 훈련들을 거진 이제 다 마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다음 주에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WRC 있었는데 아마 우리 특별히 스텝한 랩넌트들 이거 많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시험 당함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WRC 기간에 이제 저는 울산 내려왔다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길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쭉쭉쭉 하고 이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대구에 도착했는데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잠깐 쉬시다가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수술을 바로 하시게 됐어요. 수술을 하시게 되고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딱 포럼을 하냐면은 아프고 다치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문제를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이걸 사주세요, 로봇 사주세요 했을 때 로봇을 그대로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점점 철이 들수록 술 마시지 마라, 적당히 마셔라, 일찍 다녀라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았는데 어릴 때는. 근데 커갈수록 잔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철이 들고 나면 나를 위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잖아요. 그걸 진짜 깊이 깨달을 때 뭐예요? 진짜 철 들었다고 하고 어른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계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찬양 같이 했는데 1천망대 같이 찬양하는 중에 땅의 계산을 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 오늘도 2부 말씀에서 하늘의 예배 2 말씀 주실 텐데 하늘의 예배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국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을 보고 있나요? 사실은 삶을 보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사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1.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하신다. 가장 안 되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거기서 발견되어져요. 제일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거 확인되어져요.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매사 누리는 거예요. 매사. 모든 일을 보는 것 중에서 138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만 찾으면 되는데 WRC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하나님은 언약 잡은 대로 하신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 잡은 자에게 그 언약 성취를 확인시켜 주신다. 이거 확인됐어요. 이번에 WRC 때 미션홈을 같이 지냈잖아요.
지내면서 확인된 것들, 저는 그 랩런트들 함께 포럼하는 중에 많은 응답들이 또 확인됐거든요. 아, 진짜 감사하다. 우리 각자 받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WRC 가기 전에 아마 이 말씀 있었을 거예요.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대학부 메시지 때 어렵지 않게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했던 게 뭐였죠? 아침 예배 잠깐 드리고 가고, 그리고 밤에 포럼하고 가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그럼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죠?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잠깐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 예배 드렸겠지만 10분 남짓 혹은 10분 이전에 다 끝나요. 다 하면. 우리 남자 랩런트 7시 반쯤에 예배 드렸는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36분에 올라오더라고요. 메시지 잡은 거 6분 만에. 그리고 밤에 포럼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점검하고 확인하는, 같이 확인하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작품도 나오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부분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기숙사 생활한다,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혹은 가족이 있다, 그럼 가족이끼리 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같이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한 거는 우리 이번 여름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 제자노트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랩런트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들을 지금 주고 계신다. 근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3장, 사실 저도 잘 안 읽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 엄청 유명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24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삭이 아내로 리브가를 삼는 내용이에요. 23장 잘 안 읽거든요. 23장은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가 죽는 내용이에요. 죽고 이제 매장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다. 그래서 사라는 자유인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종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라는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였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었다. 언약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그 자의 어머니다. 네, 이삭의 어머니였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다. 그 자의 어머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숙한 아내였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였다. 우리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제일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이 학업, 연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역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동역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사라가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자, 그러면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대학부 랩런트 잠언 31장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아내.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하나님 이런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런 아내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또한 그릇을 준비시켜 나가세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똑같이 하나님 이런 아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그릇에 맞는 또 남편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거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냐? 믿음의 동역자라. 우린 단순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하는 원하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결국에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팀인 거예요.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룬다. 우리 이번에 WRC 때도 미션 계속 했지만 우리 가정은 미션홈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자녀를 자녀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미션. 이 언약 붙잡고 가정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시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언제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기록된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이 사라가. 왜냐? 만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델적 응답을 받았다. 그만큼 중요하다. 127세에 죽었다. 그래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을 따른 한 자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렘넌트, 여자 렘넌트 모두 다 믿음의 선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의 주역으로 써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3장 많이 안 읽어봤겠지만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막벨라 굴. 이스라엘의 이 장례 풍습이 뭐냐면은 굴에다가 이 장례를 치는 거예요. 굴에다 매장하는 겁니다. 왜냐?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나그네. 근데 헷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헷 족속에게 이제 땅을 이제 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사게 되는데 헷 족속이 뭐라고 딱 보냐면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을 해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에 증인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성격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면 왜 깨끗하게 입어야 되죠? 오늘 다 씻고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씻고 왔죠? 왜 씻고 왔죠? 한 명을 쳐다보지 마세요. 씻고 오잖아요. 왜 씻고 나가죠? 네,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대충 살지 않죠?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만약에 안 씻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안 씻어야 돼요. 그런 게 문화인 곳에 갔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씻는 문화에 사니까 우리 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을 내. 가장 좋은 곳. 막벨라 굴이 가장 좋은 곳. 근데 이거를 그냥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걸 그냥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은 400세겔.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증인들 앞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상 매매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누가 주면 좋잖아요. 그냥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을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후대에게까지 이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말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증인들까지 세워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후대에게까지 이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만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뒤에 후대들, 믿음의 후대들이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보고 갈 것인가. 이미 성경 말씀은 다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랬다더라, 카더라가 아니에요. 그렇더라, 맞더라. 이게 증인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매장이 됐어요, 처음에. 나중에 누가 매장이 되냐? 아브라함도 여기 매장이 되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여기 매장이 돼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냐?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다. 사실은 그 돈 가지고요, 경작지를 사면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우리 돈이 있잖아요. 그럼 울산에서는 어디 땅을 사는 게 좋아요? 재개발하거나 삼산에 있는 땅을 사면 좋겠죠. 서울이면 강남의 땅을 사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경제적으로 이득이 오는 땅이 아니라 매장지를 샀다니까요. 매장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냐?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육신의 것, 이것을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육신의 것은 또 채우십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확인하고 있죠? 우리 지금 건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축을 시작하고 이런 말들 진짜 많았잖아요. 되겠나? 되겠나? 왜냐면 코로나 터졌지. 전쟁 2번 또 터졌지. 또 교단에도 어려움이 왔지. 많은 문제들 와 있는데 강 목사님 2주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시고 지교회에서 한 3억, 본교회에서 한 2억, 또 그리고 지난주에 해외에서 이름 모를 분이 또 3억 해가지고 지금 준공 때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딱 맞게 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럼 지금 아까 전에도 광고하셨지만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 돈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안전하게 우리 기술자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함께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준공의 행정 절차들 하나님 또 순적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계속 모여서 이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확인하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이걸 진짜 따라서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 칠 때 뭐가 있죠? 답지 보면 출제자의 의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수학 문제 할 때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활용하라는 의도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험 주셨을 때는 그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 목사님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뜻과 계획 질문한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거 찾기만 하면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거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미션입니다. 내게 원하시는 거.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은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소통할 때 교리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불신자 친구들이랑 만날 때 공부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친구들이 나를 먼저 보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실력. 얘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 실력을 보니까 왜 하는지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얘는 이게 있었구나.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문제를 당했는데 뭔가 다른 선택을 하네. 뭔가 다르네. 기도의 비밀로 누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힘과 증거를 미리 갖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기도자도 기도한 것처럼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특별히 대학부 랩런트들 스텝으로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텝 하다 보면 일만 돼요. 근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다 숨겨놨어요. 어떤 거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까지 뭘 주셨냐? 자, 이제 건축 다 되고 나면은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뭐 화장실이 어떻네, 여기 너무 낡았네, 뭐 하던 것도 이제 다 추억이 돼버려. 이게 못 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 건물에 있는 동안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건물에 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A4 용지에 반을 접어가지고 여기 반 한쪽에는 주신 것, 한쪽에는 주실 것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름대로 이게 맞나 하는 것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되나, 어떻게 응답 하나님 또 주셨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노트 하는 우리 랩런트들 일기 다 써놓잖아요. 한 몇 년 뒤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이때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면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 다 봤을 때, 2학기 딱 시작됐을 때, 개강했을 때, 야, 너 뭐 좀 달라졌다 느낄 만큼 이번 여름에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또한 믿음의 선조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현장에서 쓰임받는 전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